더 나아가서 말씀이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기 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40년부터 68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구원과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외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통일 왕국은 세 분의 왕이었죠.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뿌리에서 영원한 이제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 그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는 다윗이 이제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솔로몬 같은 인물이에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처음에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며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럴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네가 참으로 좋은 지혜를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해서 이제 솔로몬보다 정말 더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후궁을 많이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너로 봐서는 이 나라를 확 망하게 해야 되는데 너 아버지 다윗과 내가 약속을 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너를 이제 너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두고 네 후손 때부터는 두 나라로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를 이제 유다는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군대 장관 했던 그런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방 한계선에 철책선을 그어놓고 만들어 놓고 남쪽 한계선에 철책선을 만들어 놔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게 만들었지만은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기까지 경계다 하는 경계 표시 지계석만 세워놨지 누구든지 전에 다니던 대로 똑같이 다닐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하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가 통치를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제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쪽 유다는 잘 되어갈 줄 알았지만은 북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 지역을 전체를 패권을 잡게 되면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순순하니 이 바벨론에 순종을 하고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런데 그 끌려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외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선지자 제사장들 이 매국노 하면서 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비난과 화살과 돌멩이를 던졌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휘청휘청하면서 위태위태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위태위태한 것을 통해서 더 뿌리를 견고케 가지고 바로 세워주는데,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요.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죄의 대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제 남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외치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회복이 된다. 에레미야도 우리가 끌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온다. 그 말은 안 듣고 앞에 말만 듣고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 망한다, 그것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신비하죠. 그래가지고 뒤에 것은 딱 잘라먹든지 앞에 것은 딱 잘라먹든지 그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 얘기를 하고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들이 있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세상 종말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종말의 때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앞에 올곧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둘러 갈라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파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책망하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것이 모든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흐름. 성경의 주제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 조금 제 뒤에 계세요. 그리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이게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뽑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런가? 세상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 청교도의 그 정말 개혁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해가 거듭갈수록 이제 그거 신앙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뭔지, 세상의 문화가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미국에서 최대의 교단 PCUSA조차도 교회 안에서 목사를 동성애자를 세우고 이런 거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언제까지 참으시겠어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동성애, 낙태, 음란과 음탕함과 거짓과 가식, 더 나아가서 합리주의를 가장한 극도의 이성주의, 이기주의 문화, 각종 중독, 마약, 술, 도박, 인터넷, 섹스, 향락, 오락문화. 저는 요즘에 참 걱정인 게 세계에서 앞으로 제일 큰 먹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AI, 인공지능이래요.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국가가 앞으로 이제 1등 국가가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을 줬어요. 지적인 것도, 의지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동시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만든 AI 지금은 참 참담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가 필요 없대요. 남자가 필요 없대요.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그걸 이제 시험을 해봤더니 더 좋아한대요. 더 좋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뭐 달나라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뭐 화성을 가고 난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는 곳마다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육으로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러시아의 무신론자들이 이 우주선을 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암스트롱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가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정말 지식과 모든 것은 한 점만도 못하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님 됐어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찌 같겠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탄 마귀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는 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항상 세상 나라가 잘못되면, 세상 임금이 잘못되면, 세상 지도자가 잘못되면 지적을 해야 돼요. 아부하고 그랬던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암흑시대라 그래. 중세시대를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래요. 교황이 왕을 끌어내리고 세우고 했던 그런 것이 암흑시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한테 아부하는 야반은 이것이 암흑시대예요. 지금이 암흑시대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 당하시지도 않지만 친히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뜻은 따라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을 따른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이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무도 몰라도 좋아.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아무도 몰라도 좋아.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이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벌려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악행을 버려라. 지금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준비해라, 예비해라. 그래야 회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쳐야 되죠? 무엇을 해쳐야 돼요? 진리를 해쳐야죠.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은 매스컴들이 매스컴을 타고 나오는 설교의 홍수, 너무 많은 매스컴을 타고 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데 다 말씀을 외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지금 곧 오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마태복음 3장부터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광야는 뭐라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는 사막은 길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리고 2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뭘 해라?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죠. 여기가 이제 두루와 시돈 지역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사렛에 와가지고 베다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지역이죠.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 이 갈릴리 호수가 생명수라면 그거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사해로 내려오는데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물이에요.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러면 왜 생명수가 요단강을 거치면서 사해바다로 됐을까? 오늘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통을 한 거예요. 유통이라는 것은 흘려보낸다 이런 때 유통을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는 흘려보내야죠.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회개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그러는데 메타는 달리라는 뜻이에요. 노에오는 생각한다. 생각이 달라야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 되겠어요?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다른 생각을 해야죠. 세계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남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한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뭘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전기예요. 전기가 나가면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무기요, 레이더를 뭐 해가지고 뭐 그 무기조차도 쓸 수 없는 게. 그런데 똑같은 학생들하고 똑같이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했던 그 이제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라는 데는 평준화 교육이에요.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죠. 인재교육, 영재교육이라는 그런 인재교육, 영재교육을 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김받았어요. 엄마를 불렀어요. 어머니 학교 좀 들리세요. 이 아이는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전능합니다. 전능함. 그러니까
얘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세요. 어머니는 에디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기도하면서 아니야, 우리 에디슨이 절대로 전능아가 아니야. 그리고 기도했다가 어느 날 찾아보니까 에디슨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사방을 찾아봤는데 닭장 속에 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걸 지금 에디슨이 품고 있는 거예요. 또 왜 대답도 안 하니? 쉿. 왜? 저는 지금 알을 부화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의 온도하고 닭의 온도하고는 달라요. 거기까지는 몰랐죠. 그렇게 엉뚱하니까 이거는 모질이로 봤죠. 모질이. 에? 선생님이. 그런데 엄마는 거기에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탁 떠올립니다. 야, 천재다. 그래서 뉴저지에 가면 에디슨 시가 있어요. 에디슨이 태어난 곳. 그곳 시장이 한국 사람이 시장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방문을 했는데 참, 우리는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나도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따라서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후회하고 빨리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 짱구만 굴리는 사람이 있어.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자꾸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해내.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가훈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한문으로 신망애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가훈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무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았을까? 그때가 언젠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 제일 부자가 됐다고 해봐요. 사람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 요즘에 뭐 테슬라에 누구요? 그 오너가 뭐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되면 뭐예요? 맨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인간미는 하나도 없어지고 법대로만 하는 그런 게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줬다니까. 인격.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돼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건 다 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사람이 아니요. 짐승만도 못해. 옛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못하면은 저건 금수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더 심한 말은 버러지만도 못하다 했어. 지금 얼마나 많아요. 30대 딸이 60대 어머니를 죽이면서 그렇게 애원을 해도 죽였잖아요.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왜? 사람 되는 교육을 안 시켜서. 사람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만 가르쳐 놨어요. 교회도 지금 성경 공부 지식만 가르쳐 했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인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태를 사용하신 성령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어떤 성경 공부 보면 맨 바울만 가르쳐. 바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이, 바울이 성령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 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요. 그리할 때 천국이 가까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 예, 부모가 잘 믿었다 해서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일평생 중학교 때 1학년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뚜기 같이 성령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모세를 그 광야에서 마지막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마음과 뜻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윌시하고 그 벌몬 그 코너 있는데 가보면은 거기가 총영사관이 있죠. 예? 그 영사관 거기는 치해법권이야.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치해법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 심령을 다루시기 원해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을 장악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습니까? 천공 무당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에 통치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저 뒤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장악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결한 영, 정결한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과 악한 게 죄와 악령이 있는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새겨야 돼요. 예? 돌비에 새길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극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 받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을 회방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뭘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조금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량없이 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정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요, 캐논이요. 말씀을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나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 열 처녀가 다 준비했지만은 5 처녀는 구원받고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침대에서 부부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집 자녀들은 구원받는데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법이 근본입니다.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세요. 장로님들이 더 분발하세요. 이렇게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가실 겁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어요. 권사님들이 분발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권사가 뭐 하는 게 권사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권사지. 집사도 맞아. 이 세상 모두 불탈 때, 이 세상 모두 불탈 때 그날에 껄껄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여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대로 사십시오. 이대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험이라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며 내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통해 자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천국을 소유해야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의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